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또 질병과 고통, 또 불의와 여러 악의 요소들, 또한 여러 또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공황장애라든지 각종 불안 증세로 고생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체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 아픈 곳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시력과 또 청력도 또 약해지고 또한 나 자신 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또 마음은 큰 고통으로 또 채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런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하나 이상씩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모습이라도 그 마음속에 다 근심거리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홉을 가졌지만 하나가 없어서 그 한 문제 때문에 큰 또 시련에 빠지는 우리 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령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먼저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이 문제, 모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결국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나는 그 세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이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당시 가혹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단호히 외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여러 핍박과 여러 또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이 선언인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가혹한 박해와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이 상황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조롱,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그런 이단들, 이래서 처음에 뜨겁던 이 성도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이런 외부 내부의 그런 또 핍박과 유혹에 마음이 많이 흔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바로 믿음이 승리의 열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승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이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사도 요한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때에도
여러 이단들이 성도들의 그 진리,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오늘날에도 더 다양한 이단들이 성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기독교 인구가 한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사이라고 하는데 4분의 1 정도, 무려 200만 명 정도가 그런 이단에 속해 있다, 이런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를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세상 이기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뜻은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 또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질문,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중요한 핵심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구분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를 나왔다가 타종교로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또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또 유명한 또 연예인이요, 또 간증됐다가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또 했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또 주변에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사실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또 한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들, 그 마음 안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바로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고, 절망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 신분 의식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그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또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또한 왜 형제 자매를 또 사랑하고, 서로 또 사랑으로 우리가 또 믿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의 비결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두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그 상대방을 또 좋게 해주고 닮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죠. 나는 원치 않아도 상대방이 좋아하면 그걸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선택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내가 좋아해서 선택하는 건가? 또 나의 이익이 돼 선택하는 건가? 또 나의 이권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할 때 비록 내가 좋아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할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의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신앙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사를 사역했을 때 주일학교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 이름이 사람들이 김순종 집사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김순종으로 지었더니 실제 이름은 김순종이 아니었어요. 김명석 이런 이름인데 이제 교사들이 이제 김순종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이름하고 틀린데 왜 김순종 집사님 부릅니까? 했더니 누나가 이제 하는 말이 얘가요 청년 때부터 그렇게 말썽꾸러기였고 그 하는 일마다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항상 일삼고 어쨌든 부모 속을 속이고 교회를 이제 데리고 나왔지만 항상 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청년 이상 30살쯤에 이제 머리에 뇌 이상이 생긴 거였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면서 큰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근데 이제 수술을 해서 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도 늘 듣지 않고 사실 제 멋대로 그냥 내 멋대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가구 회사를 이제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는 김순종입니다. 김명석의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주일학교를 잘 섬기고 또 이분이 또 재주가 좋아서 인형극 같은 것도 해서 아이들에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의 일이라면 믿음의 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게 참 교회에서 갑자기 이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이게 핵심 부품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부품을 조달하려면 한 3, 4일 걸린다 해가지고 이게 마침 목요일에 고장이 나서 이게 좀 주의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에 수리를 하게 되는데 참 걱정이 이제 많았는데 참 그도 이렇게 연락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올라오시고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늘 처세술을 또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있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못 지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무겁다는 말은 지키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다 우리가 순종하면 다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만약에 하늘나라 가는데 엄청난 그런 돈을 내야 되고 엄청난 봉사와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무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또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서 커다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결국 홍수에서 노아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문제 하나도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실패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는 사람들이 실패자로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완수하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 좋은 환경과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인데 이제 서로 이제 나이가 이제 차면서 도시에 가서 다 일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다 이제 나이가 60이 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언니 하면서 계속 이제 악착같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한 푼이라도 아낀다 하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 한 번 다 쓰지 못하고
그만 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뜨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냥 쓰지도 못하고 너무 무리하게 일만 하다가 죽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70이 넘었는데도 매주 교회를 이제 갑니다. 또 평이라는 또 경로당에 이제 가면서 또 많은 또 또래 또 할머니가 또 얘기를 또 하면서 이제 84세에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이제 받았는데 늘 마지막에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는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록 나는 세상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 나에게 큰 재산이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마지막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여러 방식을 우리가 때로는 또 따라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이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정도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과 또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힘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작은 자 같은, 연약한 자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즉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성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과 문제들이 또 찾아올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 우리 앞에 여러 두렵고 나를 흔들게 만드는 그 현실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오늘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늘 깨닫길 또 원하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굳건히 세워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림이 없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